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41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기에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는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7장 13절 27절 말씀 가지고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은 토요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모음입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자폭탄에 대한 영화인데요.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보고 싶지 않아 해서 같이 못 봤습니다. 극장에서 못 봤습니다. 근데 영화 예고편에서 마지막 장면에 이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좀 스포일러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등등 여러 이론들도 남겼지만 많은 명언들을 남긴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명언들 중 아인슈타인은 이 간결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수많은 명언들을 짧고 간결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22절까지 바른 삶의 교훈을 정리하는 한 구절을 뽑자면 이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미련함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하나가 이 미련함에 대한 명언이었습니다. 이 미련함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이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라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삶 가운데서 이 미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미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을 버리고 싶지만 그 자체가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미련함 그 습관입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나도 재미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을 이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빻고 찧어도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이 질긴 곡물 같은 것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위에 이런 미련한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질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딱하고 마음이 질긴 사람이 있으면 저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회개할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또한 볼 수 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질기게 곡물처럼 아무리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 이 미련함의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품어가면서 서로를 아프지만 서로를 단련시키기 위하셔서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만 교회처럼 상처받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견디고 저희가 품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대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 교회 형제, 교회 자매들, 교회에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철처럼 서로 사용하셔서 서로 날카롭게 철처럼 iron sharpen iron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빛이 나게 단련이 되면 주님께서 19절처럼 서로의 마음이 비추게 될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서로 단련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밖에서 잘 되라고 훈계와 훈육을 하듯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단련시키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더욱더 훈육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어떨 때는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언 27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 단련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한 단어가 구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잠언, 그리고 시편에 한 번, 그리고 욥기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올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곳을 얘기하는 이 로케이션에 대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스올과 아바돈은 이 신약에도 이야기하는 무저갱 같은 곳입니다. 이 abyss, deep pit, 끝이 없는 무저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은 성경은 이 아바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잠언 15장 11절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허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리고 27장 20절 오늘 말씀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1번 저희 첫 번째 얘기한 잠언 15장과 잠언 27장 말씀처럼 스올과 아바돈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오늘 말씀 이야기하신 것은 왜냐하면 27장 20절에 사람의 눈, 사람의 마음이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과도 같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절제가 없고 이 끝이 없는 욕심은 무저갱, 결국 지옥, 음부와 장소 같은 것과 동일하다고 이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저희가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결국엔 낳게 되고 죄가 결국 장성해서 결국엔 저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 말씀 경고를 새기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니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미련함에 대해서 이 잠언 27장 13절부터 22절 바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너무나도 이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양과 소의 마음을 두라는 말이 저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18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가꾸는 성실함이 이 주인에게 시종들며 충성하는 로열티, 의리의 성실함의 지혜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 영화를 얻는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작은 것, 아주 단순한 것, 양과 소를 지키는 것처럼 단순하고 또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가축과 양들을 치고 그리고 소떼를 지키는 가축을 거느리는 traditionally 이런 양과 소떼를 거느리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뉴스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셰퍼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아이덴티티인데요. 저는 선교지에서 자라서 선교지의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광야 훈련을 항상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을 하십니다. 시키십니다. 이런 단순하고 이런 부지런한 속에서 똑같은 일상에 통해서 이걸 통하여서 인간은 성실함의 지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기고 하나님께 즐겁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이런 소떼를 지키는 것처럼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또 부지런해야 하는 이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simple yet profound.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이 아주 되게 깊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 컴플리케이트, 더 복잡하게 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항상 simplicity, 단순함으로 저희를 클리어함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언 27장 말씀처럼 나의 지혜, 나의 욕심, 나의 미련함이 아닌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잠언 27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을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단순 명료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린 삶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련한 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미련하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단순함으로 주님 더욱더 심플리시티로 저희를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런 성실하심과 그런 지혜에 주님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닌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